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이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은 유행이 막 나오는 복음성가들이 다 자기 마음 노래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좀 살짝 불만도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롭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십계명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삶의 도리이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는 사람만이 십계명을 받을 수 있고 십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 십계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안에서 행복한 삶과 안전한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기본 중에 기본인 내용들을 마치 요약본처럼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가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저희들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서도 기본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는 나머지 9개의 계명이 구속이 아니라 보호가 되고 명령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의 친함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사람 관계도 그래요. 많은 사람이 있으나 친한 사람은 따로 있고 정도가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그를 쫓고 있으나 하나님과 그 사람의 친밀함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의 수준, 나의 누림 이 정도를 가지고 멈추어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더 이루어가는 것, 서로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는 관계를 이룩해내는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화답하는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의 가장 큰 원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에요. 그것도 서로 간에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요청하세요. 인간관계에서도 독점적이고 배타적이어야만 유지되어지는 관계, 유지되어지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예요?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를 보십시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다른 사람이 그 사이를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배타적인 관계 안에 있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모자랄 수 있고 아내가 이것저것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부족하다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관계가 끼어든다면 그 부부관계는 유지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로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부부관계를 지키는 기본적인 울타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이 이 부부와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제가 지금 대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예요. 제1계명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 문장이 이끌어요. 결코 두지 말라. 우리나라 말에도 각종 부정어가 있지만 가장 강력한 부정어가 우리말에도 있듯이 히브리어 모든 단어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부정어는 로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전체의 문장을 로가 이끌어요. 절대로 결코 두지 말라. 무엇을요? 다른 신들을, 다른 사랑들을. 여러 개라 복수일 수도 있고 또 히브리어법에는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형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두지 말아라. 다른 신들을, 다른 사랑들을. 누구 앞에? 엘 파나이. 파님이라고 하는 게 얼굴이란 단어고 거기에 소유격 니가 붙었어요. 그래서 엘 파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에요.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다른 신, 다른 사랑을 결코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1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부관계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들처럼 나는 너만 보고 너는 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있고 지켜지기를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 사랑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안 되면 질투하신대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투하신대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지켜지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절을 당할 거래요. 멸절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 사랑을 뭐 해달라? 지켜달라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4장 23절부터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당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것을 둔다면 질투하신대요. 그렇다면 질투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는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얼마나 큰 것이었으면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서라도 되찾아와야 했던 사랑, 되찾아와야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랑을 지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받게 될 재앙도 경고하세요. 멸망을 당할 거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멸망시키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뭐 해라? 이 사랑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에요. 이어지는 신명기 말씀 보실까요? 4장 25절부터 시작.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셨던 하나님은 이를 누누이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 사랑을 지켜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을 치워버리고 돌아올 것을 외쳤지만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되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 순간을 함께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려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였죠.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성경에 있으면 덜 가슴이 아플 텐데 망하기 직전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너무 애달프고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죠. 이제 곧 망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참 슬프고 애틋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과 결혼식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신혼기간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전부였고 그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묵상해 왔지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늘 불평했고 원망했어요.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름답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세요. 불평하더라도 이스라엘은 그 험하고 모진 땅 광야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따랐기 때문이에요. 원망을 하더라도 짐은 쌌죠.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멈추면 멈췄어요. 목이 마르면 다른 것을 찾아가 물 달라고 소리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물 달라고 소리쳤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다른 것에 가서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고기 달라고 했던 게 광야의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기 직전에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이었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하나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마저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광야처럼 진공 상태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문화와 전통이 쌓여있던 땅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는 무서운 사람도 있었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먹고 사려면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문명 안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배워야 했어요. 농사도 배워야 했죠. 그런데 그 모든 농사의 절기들과 달력이 없던 그 시절에 언제 파종을 해야 되는지, 언제 물을 줘야 되는지,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이제 잡초를 뽑고, 언제 수확해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 알지 못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던 게 무엇이었어요? 그 땅의 우상들이었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선덕여왕을 아실 거예요. 선덕여왕에도 보면 달력을 알지 못했던 그 신라시대 때에 미실이라고 하는 무당이 중국에서 들여온 달력 가지고 사람들 장난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때가 돼가지고 이제 파종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뭐라 그래요? 마치 자기가 무당이 되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가지고 신이 땅에 씨도 심게 만들고 물도 주게 만들고 수확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미실이 그렇게 조장해 나갔던 장면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먹고 살기 위한 농사의 모든 일들이 바알 신앙이나 아세라 신앙 같은 우상들과 밀접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비의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스라엘에게는 풍요의 유혹, 성공의 유혹, 쾌락의 유혹, 성의 유혹, 안전의 유혹이 되었어요.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들은 더 화려했고 재미있었고 먹고 사는 데에 더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평도 하질 않아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찾아다녔죠. 다른 사랑들을 찾아다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들에게 애원했고 다른 신들 앞에서 즐거워했습니다. 마치 신혼의 사랑과 행복은 다 잊어버리고 불륜의 늪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배우자와 같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다음인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서 예배하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전히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러면서 바알도 섬기고 그러면서 아세라도 섬기고 각종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한다면서 다른 것들도 함께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험한 생각을 했어요. 각종 우상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사랑들이 끼어들었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심어주는 매우 매우 위험한 착각이에요. 좀 전에 부부관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꼴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만 당신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지만 저 남자는 버릴 수 없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엔 말이 되지. 그러나 부부의 관계와 사랑은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 가운데에서 유지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만약에 한다면 그 말의 요지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유려하고 고상하고 똑똑한 말을 주렁주렁 늘어놔도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나에게는 나의 욕망이 최고고 자식이나 가정은 다른 무엇이라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1000년이나 반복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이런 불륜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35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어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약속하지 않은 내용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믿는 이들의 귀를 현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약속했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평탄한 삶을 약속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죽었죠? 만약에 복음이 약속한 것이 그런 것이라면 그들에게 복음은 뭐고 복음은 그들에게 뭔가요? 이른바 번영신학의 논리 속에서 기독교가 강력하게 전파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복음을 돈과 건강과 숫자와 크기와 높이의 논리 속에서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게 된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성공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음란을 떨쳐버릴 수는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각종 다른 것들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로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그리스도인의 얼굴 사이에 다른 사랑하는 것들을 두고 살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남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이기도 하고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아닙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그런 걸 약속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불륜을 합리화하고 외도를 끊어낼 마음이 없는 배우자가
나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있거나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궤변과 같은 말인 거죠. 점집에서 점을 보고 와서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점은 받지만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예배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도,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아 놓고도 자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왜요? 교회 가서 예배할 거니까. 돈을 따라가며 사느라 모든 영적인 능력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는 사탄이 심어주는 심각한 오해와 착각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매해진 우리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낚아채려고 하는 사단의 은밀한 속임수와 간교한 노름에 여러분 놀아나서는 안 돼요. 싹수부터 잘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가면서도 자신은 괜찮다는 착각 속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빠졌던 함정이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 때의 사랑을 다시 돌아보게 하세요. 마치 갓 시작한 연인이나 결혼식을 갓 마친 신랑과 신부가 이제 나만 사랑할 거지 말하는 것과 같아요. 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이제 다른 어떤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 제1계명은 율법이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도리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그 십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는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 다른 사랑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만 보더라도 이 기본적인 사랑마저 그들은 지키지 못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말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그 4절 이하부터 그러한 우상 숭배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망쳐갔는지, 그 우상 숭배의 제 하나가 어떤 폐악을 이스라엘 가운데 양산했는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게 가져온 네 가지 폐악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 숭배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잔치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었지만 방탕한 자리에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어떤 죄도 그렇지만 방탕은 방탕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방탕으로 넘어가야 최초의 쾌락이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탕은 당연히 다음의 죄악의 문을 여는데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게 간음이었어요. 둘째, 그래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게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어지는 8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해지면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에게 꼭 따라붙는 것이 뭐냐면 성적인 부도덕함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혼탁함은 반드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는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너진 삶의 질서에는 반드시 다양한 형태의 영적인 타락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적인 타락은 어두운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감추기도 쉽고 아닌 척 하기도 쉬워서 아닌 척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 별 탈이 없어요. 대부분 혼자 하는 짓이거나 단 둘이서만 알고 있는 지식이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렇다 보니 그때그때의 양심의 찔림은 있을지언정 회개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그 은밀한 죄악을 끊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세 번째 죄예요.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이어지는 9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는 에크페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에크페라조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엔 뭐가 나오나 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짓고 왔는데 별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이 정도 했는데 별일이 없네? 괜찮은가 보다 생각해요. 그러면서 뻔뻔해집니다. 죄악에 안주하고 그 죄를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서 이 정도 죄는 괜찮은가 보다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시는지, 무엇을 또 주시는지 에크페이라조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죄악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고 여기고 그 죄를 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모욕하며 나중에 뭐가 나오는지 정말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는 지을 수 없는 죄, 믿는다는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죄예요. 알고 보면 참으로 배은망덕한 끔찍한 죄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죄악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이번에 확실하게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뭐 남의 얘기겠습니까? 저를 포함해 우리 전부 다의 얘기지. 그리고 네 번째는 끊임없는 원망이라 그랬어요. 10절 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광야의 이스라엘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원망이었어요.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이런 사소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조롱해요. 그래서 만나를 보면서 여러분 뭐라 했는지 기억이 나세요? 만나를 나중에 보면서 뭐라고들이 그랬냐면, 왜 우리가 맨날 이 하찮은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기에서 그 원망이 그쳤을까요? 아니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아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광야에 끌어냈냐고, 그들이 받은 바 구원까지 모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점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갔어요. 원망은 모든 은혜와 감사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죄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말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우리 속의 논리 구조를 여러분 이 시간 무너뜨리셨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참 많이 듣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출애굽 시켜주신 것은 감사한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만나를 주신 건 알겠는데 물과 고기를 넉넉하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류의 말들이에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못된 말이냐면 자기가 이미 받았던 은혜와 자기가 이미 받은 축복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논리 구조가 좀 뒤집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런 성품과 논리 구조가 더 복된 사람으로 그걸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상숭배와 원망하는 일,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우상숭배와 방탕한 삶은 얼핏 보면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죄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중심에 세워버려요. 그래서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감성을 자아냅니다. 그래서 고마워할 만한 일을 고마워할 줄 모르게 만들고, 의로운 것을 따르는 것을 힘들게 만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을 두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받아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상숭배 하나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망가뜨리는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랑할 만한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사랑,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의 삶의 도리로 하나님께서 친필로 써주신 유일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인 제1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아멘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지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온전하게 이러한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